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고난주간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그리고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고요. 빌라도와 그 앞에 놓인 군중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떠한 것인가를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목격하신 그 현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현실을 대비해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겼습니다. 제가 고난주간 시작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가장 좋은 길은 종교적으로 금식을 한다거나 새벽 기도를 참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세상의 삶을 멀리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세상의 방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읽은 이 성경 한 부분이 세상은 이런 곳이야, 세상의 방식이란 이런 거야 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 돌아봐야만 되는데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를 확인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처한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 있죠. 그저께 월요일에 베드로의 모습,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선택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려워 떠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했죠. 어제 본문에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우리는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기는 해야 되겠고, 그런데 유월절이라 사람을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맡겨가지고 저 사람 죽여달라고 하는 이런 더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는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빌라도의 모습과 군중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자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 보시면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는 이 바라바라 하는 사람과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는 바라바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밀란을 꾸몄다라는 것은
당시 로마의 정권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일 수도 있어요.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밀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앞에 내세우는 명분이 뭐겠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자, 이런 식으로 명분을 붙이게 마련이거든요. 즉, 이 바라바는 실제로 그의 의도가 뭐였든지 간에 밀란이라는 것을 통해서 로마 정권에 대항한 사람이고, 또한 살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율법이 가장 크게 벌하는 죄 중에 하나를 범한 사람입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 밀란을 꾸민 자는 놔두면 안 되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죄수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빌라도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라바를 놓아주는 것이 옳습니까? 빌라도는 지금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그가 유대인의 왕, 밀란을 일으키고 칼을 뽑을 만한 자가 아니라는 것은 척 보면 알 수 있을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저 대제사장들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시기 때문에 나더러 저 예수라는 청년을 죽여달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빌라도가 몰랐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빌라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한 명의 억울한 청년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왜요? 그가 재판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재판장이라면 법이 왜 있는 겁니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히 그를 풀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억울한 예수라는 청년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로마에 충성하는 총독으로서의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예수를 풀어주고 바라바를 죽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요? 밀란을 꾸민 자잖아요. 밀란을 이미 꾸미고 체포가 됐다고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살인한 자를 살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유대교 율법에 살인한 자를 어떻게 내버려 둘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빌라도가 그 앞에서 바라바를 내줄까 예수를 내줄까 이걸 유대인들에게 묻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가 조금이라도 의로웠다면 무조건 예수는 석방, 바라바는 처형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의로움에 대한 의식 자체가 아예 없는 것처럼 행동할 뿐 아니라 매우 비겁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총독인데 그곳에서는 로마의 정권을 대표하는 최고 권력자인데 이 사람이 너무나도 비겁하게 자기 영내의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바나바 풀어줄까? 예수 풀어줄까? 이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죄인들도 풀어주고 있어.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그리고 좀 편하게 한번 해보겠다고 자기 명망도 좀 높여보겠다고 둘 중 누구를 놓을 것인가를 무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는 무리들이 예수를 풀어달라고 할 거라고 기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가 총독이요 재판장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더라. 복음서에서 무리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죠.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합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충동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충동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래도 바라바는 칼을 빼고 로마의 권세에 대항하기라도 했지. 저 예수라는 자는 하는 것이 뭐냐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사실은 로마의 권세와 가장 가까운 곳에 빌붙어서 그곳에서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었지만 어쨌든 바라바가 우리 민족에게 더 좋다라는 식으로 충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아니 빌라도가 왜 물어봅니까? 자기가 총독인데. 그런데 물어보고 있죠.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재판장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말에 현혹되어서 군중 심리에 이끌리고 있는 이 무리들이 재판장을 대신해서 선고를 내리고 있죠. 이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대제사장과 같은 악한 리더에 의해서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지 못하고 충동을 받아서 사람을 죽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 역시 사실은 악랄한 자들이죠. 현실에서는요, 악한 지도자, 악한 리더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들리지만 그를 추종한 자들을 비난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무지는 무죄가 아닙니다. 무지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라고 외친 자들은 그 죗값을 받아야 마땅한 거죠.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빌라도도 알고 무리들도 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무지한 무리를 가운데 놓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정치 지도자인 빌라도가 경쟁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만은 사실 빌라도는 여기서 별로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음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의 만족을 위해 한 사람쯤은 억울한 희생을 당해도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 그런 생각을 막기 위해서 사법 권력이란 게 필요한 거잖아요. 재판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빌라도는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한 사람쯤은 죽어도 된다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고 바라바는 놓아줍니다. 물론 여기서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 생명을 얻게 되었다. 결국은 대속의 죽으심이라는 것의 의미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서 이런 악한 지도자들이 존재하고 그 가운데 무지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여서 악한 일에 동조하는 어리석은 무리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빌라도나 대제사장과 같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두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제 대제사장의 비겁한 모습은 보았으니까 오늘 빌라도처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짓을 예수님의 제자가 행할 수는 없는 거죠. 빌라도는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빌라도 정말 불쌍하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유죄라고 외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범법을 한 적이 없으니 무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장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떠한 외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재판장은 외압에 의해서 합법을 불법으로 만들고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건 그야말로 비겁하고 악랄한 것이죠.
내가 그러한 자리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런 악한 지도자의 자리에 서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충동되는 무지한 무리 중에 섞여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내가 얼마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언제나 진리로 훈련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대제사장이나 빌라도처럼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에 의해서 호도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자들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진리로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무엇이 옳을까를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게 바로 고난에 동참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세상의 악함, 비겁함, 그것에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한국 교회가 세상의 어리석음, 비겁함, 그러한 악함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처럼 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고 진리의 말을 제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의 어리석음, 비겁함, 악함을 치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공동체가 온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들 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종교적이지 않고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들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모습이 내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